알려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And now, ladies and gentlemen, come on. 1, 2, 3, 4. Oh yeah. Let's go. Check this out. The story about my vision. 나 아주 어릴 적 우리 할머니 두 무릎에 앉아 듣던 많은 이야기 중에 내 어린 그 맘에 새겨진 다니엘과 새 친구의 멋진 이야기처럼 살아가리라 못 다짐했던 날 그날부터 내 안에 그 꿈을 꾸며 자라 온 세계 뻗어갈래 이름에 팔로우는 많을수록 좋아 cause I'll be the top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의 계획 속 확실한 나의 비전 내 인생 속 세상은 하늘나라 일상처럼 거룩한 평상의 삶을 누리는 세상 내 삶의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어디로 나가든지 하나님을 따라 내 삶의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어디로 나가든지 하나님을 따라 Hey 너 내 친구 멋진 꿈속에 너같이 길을 가는 나까지 행복하게 해 But don't you know what you do 작은 곳에서 안 됐어 준비가 아직도 모르겠니 소굴은 모임에 습관적으로 늦고 무거운 건 옮길 때는 화장실에 가고 큰 비전이 너에게 있겠지만 하지마 그것만 전부인가 내 삶의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어디로 나가든지 하나님을 따라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건 내 삶의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어디로 나가든지 하나님을 따라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건 It's my vision 큰 꿈도 좋아 잘나도 좋아 허나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랑 달라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꿈은 대단한 게 아니야 자기 실천 그리고 배려 자 알았으면 해보자 한번 가보자 우리들의 삶의 차 그곳으로 들어가 작은 불씨 하나가 만드는 그 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님 함께 해주세요. 또한 우리 아동부 친구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고 항상 함께 동행해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 사순절? 사순절이 뭐지? 아, 알겠다! 응? 사탕이랑 순대를 많이 먹는 날이구나. 그럴 리가 있겠냐? 뭐? 그럼 넌 알아? 사순절이 뭐 하는 날인지? 그건 얘들아 싸우지 마. 내가 알려줄게.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시게 되는데 부활하시기 전에 이 40일 동안을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 그렇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야? 그건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원래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받으며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야.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음을 선택하시다니.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너무 힘들고 아프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스스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걸 알고 계셨어. 하지만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도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사랑하셨지.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에 살게 된 우리들은 이 사순절 동안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기억하며 지내야겠지? 과거의 교인들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에 이마에 잿가루로 점이나 십자가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하루를 보냈대. 사순절의 첫 번째 날은 꼭 수요일이라는 점과 여기서 나온 잿가루가 합쳐져 사순절의 첫날을 제수요일이라고 부른단다. 이마에 재로 십자가를 그리다니. 과거의 사람들은 사순절을 그렇게 보냈구나. 믿음아! 오빠! 어디가? 오빠, 믿음아, 왜 그래? 괜찮아? 난 사순절이 그런 날인 줄도 모르고 장난만 쳤는데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다. 이제부터는 나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거야. 믿음아, 그건 군고구마잖아. 아휴. 엉뚱하긴 하지만 사순절을 의미 깊게 보내려는 마음이 정말 예쁜데? 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오늘 저녁을 먹지 않을 거야. 나도 사순절 동안은 게임도 안 하고 동생 소망이랑도 안 싸울 거야.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 14장 6절 말씀. 요한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 14장 6절 말씀. 요한 14장 6절 말씀. 전도사님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암송해 보도록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예. 안녕. 여러분들 모두 한 주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은 이번 주에 유튜브에서 아주 감동적인 영상을 봤어요. 어떤 영상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한번 잠깐 봐볼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가족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분들과 또 좋은 작품 만들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같이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싶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을 믿는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이 상의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어떤 사람들은 대사를 외우느라 힘들기도 하고 추운 곳, 더운 곳에서 내가 연기를 했는데 당연히 이 상은 내가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연예인들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상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상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상을 받고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상을 받지 못해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나요?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전도사님과 함께 영상을 보며 파란 머핀이 왜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요. 너네 들었니? 들었어? 프로스티 뭘 말이야? 내가 박람회에서 최고의 케이크 부분에 출품된대. 축하해 프로스티.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컵케이크가 되더라도 우릴 잊지 말아줘. 눈에 선해. 내가 트로피랑 상장 그리고 상품권을 받게 될 거야. 내가 말이야. 우승자는 바닐라 프로스티 컵케이크를 만든 톰 토마스 제빵사입니다. 잠깐만, 톰 토마스 제빵사라니? 내가 트로피랑 상장, 상품권을 받아야 하는데 내 거라고? 여러분 영상을 잘 보았나요? 왜 머핀이 아닌 제빵사가 1등을 하게 된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우리가 가진 재능과 기술에 대해 정말로 인정을 받아야 할 분은 누구신가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잘 해낸 일에 대해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인정을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인정받으시도록 기쁜 마음으로 도왔어요. 참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군지 기억하나요? 맞아요. 많은 사람과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에요.
이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과 세례요한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관해 말했어요 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땅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지내시는 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푸셨어요. 세례 요한도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몇몇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보십시오.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했어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었다. 세례 요한은 결혼식을 예로 들어 설명했어요. 결혼식에서 신부와 결혼하는 사람은 신랑이에요. 신랑의 친구는 신랑 곁에 서서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며 기뻐해요.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세례 요한이 느꼈던 마음이에요.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기뻤어요. 세례 요한은 결혼식이 신랑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신랑의 친구는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되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중요한 분이신지 설명했어요. 세례 요한은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한 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실 수 있었어요. 직접 보고 들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요한의 사명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자 세례 요한은 기꺼이 물러났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심부름꾼이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모두 자신의 죄를 회개하세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세요. 라고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세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세요. 예수님만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은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었겠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오도록 세례 요한이 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일은 끝나갔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중요한 분임을 알았고 자신이 인정받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그는 겸손하게 물러났어요. 세례 요한에게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자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이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조금 쉬운 말로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다니 세상 그 어떤 소식보다 정말 복된 소식이지요? 맞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오늘 주인공인 세례 요한처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기꺼이 물러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 모두에게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